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이 역사를 바꿀 자입니다. 역사를 새로 쓰는 자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제주도 가서 리더 컨퍼런스 가운데 우리 마음에 비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멘. 비전의 씨앗이 있죠? 여러분 안에 그 비전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 씨앗을 우리가 가꾸고 거기에 물을 주고 계속 그 씨앗에 집중하여 나아갈 때 그것이 꽃이 피게 될 거고요. 싹이 나게 될 거고요. 꽃이 피게 될 거고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씨앗을 보면서 비전의 씨앗을 통해서 열매를 보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것들을 우리 마음에서 씨앗을 내가 보존할 수 있어야 돼. 씨앗을 잃어버리면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런 씨앗을 보존하고 씨앗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마다, 집중하고 나아가는 자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통한 기적의 일들을 맛보아서 역사를 새로 쓰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러한 위대한 자로 세우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하찮은 자가 아니라 역사를 바꿔나가는 자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제주도에서 담았던 것, 우리 마음에 집중했던 것, 품었던 것, 여러분이 매일 눈 뜰 때마다 또 매일 눈 감을 때마다 그것들을 기억해야 돼. 그것을 향해서 여러분 마음에 다시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것들을 여러분 마음에 심지를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달라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달라진 만큼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도, 그리고 또 학교 가서도, 집에서도, 친구를 만날 때도 여러분에서 그들에게서 달라진 만큼을 보여주는 만큼 여러분이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 여러분을 하나님 안에서 비전의 씨앗이 열매를 맺도록 만들게 할 줄 믿습니다. 같이 그 자리로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 가서 회당에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지난번에도 설교했었죠. 지난번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에 대해서 그 앞부분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이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를 전체를 훑으면서 지금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뒷부분의 내용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23절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예수님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말씀을 주신 것들,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신 것들, 우리 마음에 씨앗을 주신 것들, 그것을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꿈을 붙들고 비전을 붙들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한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세요. 하나님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나아갈 때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하나님을 통한 그 약속의 성취를 맛보는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기 때문에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하신 말이 성취되지 않고는 그 말이 자기에게 돌아오지 못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신 약속은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성취할 모든 일을 다 이루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모든 일은 다 이루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돼요. 우리가 할 일.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이 땅에 구세주 예수를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뽑은 말씀들이 있고 큐티를 통해 받은 말씀이 있고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은 말씀이 있고 컨퍼런스에 가서 은혜 받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을 우리 가운데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요, 24절 보세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세례 요한이 먼저 왔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뭐 했습니까?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세례를 전파했어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느냐? 회개의 세례를 경험한 사람,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기도와 회개를 통하여 우리 자신의 죄악이 청산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일하시지 못합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일하실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회개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경험해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고 구원의 감격이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들을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역겨워하는 것들을 나도 역겨워하고 내 마음에서, 내 말에서, 행동에서, 생각에서 회개가 먼저 경험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의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부흥이 왔다. 그러면 좋은 일일까 나쁜 일일까? 엄청나게 나쁜 일이에요. 설명해 주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 생육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이 열매 맺다라는 의미, 열매 맺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이 열매가 좋은 열매가 아니라 나쁜 열매라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 열매가 생육하는 것이 좋은 것이 생명이 생육되어지고 그리고 재정이 생육되어지고 영적인 부흥이 오는 건 너무너무 좋지만 생육되는 것이 곰팡이가 생육된다고 보세요. 곰팡이가 열매를 맺고 있어. 곰팡이가 집에. 여러분 집에 곰팡이 있나요? 곰팡이 교회도 있어요? 이 곰팡이가 집에 있어요. 있는데 곰팡이가 보였어. 열매가 막 보였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곰팡이가 생육하고 막 번성을 해. 번성을 막 번성해. 집에 막 계속 번져나가. 그러더니만 곰팡이가 집을 정복해서 곰팡이가 집을 다스리고 있어. 거기 여러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살아. 곰팡이 점령 나오면 안 되잖아요. 나쁜 거잖아. 몸에 암세포가 조금 열매를 맺었어, 얘가. 근데 어느 날 이 암세포가 먹는 것마다 얘가 다 먹어. 그런데 몸에서 막 번성을 해. 그러면 얘가 내 몸을 정복했어. 다스렸어. 어디로 가요? 여러분 어디로 가? 죽어야지. 암이 여러분을 정복하고 다스리면 죽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악한 것, 죄악된 것, 거짓된 것, 더러운 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번성하는 것이 결국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죄악이 있는 것에는 하나님이 부흥을 주지 않으세요. 죄악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수가 없어요. 죄가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부흥을 주고 복을 주고 번성을 주어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깨끗한 자가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죄악된 모습들을 날마다 하나님은 점검해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이 나오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주도 가서 함께 간 친구들은 리더 컨퍼런스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요, 은혜도 경험했고요, 찬양을 통해서 열광적인 찬양도 올려드렸어요. 거기 있을 때는 천국에 있는 것 같아. 거기서 나는 살고 싶어. 다시 집에 오면 원래대로 정상대로 돌아갈까 봐 걱정돼서 나는 여기가 좋아.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친구 있었나요? 네. 나는 제주도 거기가 좋아. 집에 오면은 계약하고 학교도 가야 되고 막 공부도 하기 싫고 거기가 좋아.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거 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요, 변화산에서 베드로의 마음이었어요. 여기가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은혜로다. 하나님, 우리 여기서 살아요. 초막셋을 짓고 예수님과 엘리야와 그리고 모세를 위해서 같이 삽시다. 하나님 뭐라 했어요? 얘가 정신이 나갔구나.
네가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지? 너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라고 했을 때 그들이 깨어났고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 머물리지 않고 다시금 산 아래로 내려와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와 함께 했고 병든 자와 함께 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은혜와 부흥과 번성을 주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원하시는데, 여러분이 제주도에서는 너무 은혜스럽고 좋았지만 다시금 여기에 온 지, 집에 온 지 며칠 지났어요? 이제 3일? 4일 지났나요? 3일. 근데 내 모습을 보면 제주도의 열정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고 나도 모르게 본래의 모습으로 자꾸만 돌아가고자 하는 내 안에 성향이 있고 친구들이 나를 옛날의 모습으로 끌어가고자 만들어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그 열정이 식어지고 열심도 식어지고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바닥바닥 잘 차리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잘 차려지는지 아세요? 우리 안에 죄악이 청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하여 죄악이 청산되어졌을 때 아무리 죄악이 나를 끌어도 내 안에 죄악이 청산되어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좋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좋아. 하나님의 마음과 꿈과 비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을 올려드리는 게 좋아.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선택하고 아무리 친구들과 세상이 나를 유혹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 안에 죄악이 청산되지 않으면 내 안에는 죄의 성향이, 죄의 본능이, 죄의 뿌리가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나를 끌어당겨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을 내 안에 숨겨놔버리고 글로 가버리는 거예요. 글로. 그래서 금방금방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과 꿈과 비전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경험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회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큐티 하시잖아요? 큐티가 뭘 경험하는 건지 아세요? 큐티를 통해서 그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내 죄악이 드러나고 내가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할 때 내가 죽어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내 마음에 심어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큐티를 해치워버리면 내가 안 죽고 큐티를 그냥 해치워버려서 여전히 나는 살아있어. 그럼 학교 가도 친구를 만나도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내 자신의 모습으로 살게 되어지고요. 그 모습 가운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열받게 하면 화를 내야 되고요. 마음이 상하면 의기소침해야 되고요. 본래 그 모습 가운데를 가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먹고 말씀을 통해 내 말을 통해 내 자신이 죽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구나.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걸어나갈 때 세상과 친구와 학교와 그 누구가 나를 향해 뭐라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들을 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그 능력을 통하여 그들을 전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회개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죽었음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 열심으로 섬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건 다 종교생활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내 열심으로 내가 어떤 행동으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기독교는 그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같이 죽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아멘. 저와 여러분의 죄악된 본성,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본성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내가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잘 살아나. 그렇죠? 매일매일 살아나. 여러분, 신약의 최고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도요, 매일매일 살아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내가 단언하노니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인도 가운데 그는 날마다 죽었던 거예요. 내가 죽으면 누가 살아가요?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예배드리는 건 내가 하는 것이지만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를 통해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죽어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은 이쪽으로 끌고 가시려고 해. 내가 살아있어, 나는 이쪽이 좋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 나와 줄다리기 싸움하는 거죠. 계속 내가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리치 목사님이 설교했을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예? 왜 쉬웠어요? 죽어있는 흙이었으니까. 죽어있는 흙이었으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 죽는다고 하는 건 내 감정, 의지, 내 생각, 내 정욕, 본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말씀 위에 살기로 결정되는 거예요. 말씀이 말하는 걸 선택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말씀에서 인도하는 대로 선택하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향하여 화살을 쏘고, 누가 나를 향하여 욕을 하고, 누가 나를 향하여 비방을 하고, 누가 나를 향하여 아무리 모함을 하더라도 나는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축복하고 원수를 향하여 기도하라 했기 때문에 나는 반응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결정하는 것. 나는 죽었으니까. 여러분, 죽은 시체가 바늘로 찔른다고 반응할까요? 왜 반응 안 해요? 죽었으니까. 여러분이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그러면 친구가 와서 바늘로 찔른다고 어떻게 해요? 감정으로 반응하면 살아있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안에서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결정하고 나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 말씀 위에 살겠다 결정하고 여러분이 나아갈 때 여러분은 매일매일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경험하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승리로 번성으로 약속의 성취자로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곰팡이가 생육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곰팡이가 막 나고 있어. 어떻게 해야 돼요? 닦아. 곰팡이는 닦아도 또 나왔나? 또 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닦아요. 또 어떻게 해요? 또 나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또 나죠? 계속 나요. 근데 거기다 낙스 같은 거 뿌려놓으면 또 나긴 나는데 조금 덜 나. 여러분, 우리 안에 죄악이 곰팡이 같아요. 우리 안에 본능이 곰팡이 같아갖고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우리를 자꾸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계속 우리 가운데 생육하도록 만들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닦아놔야 돼요. 매일매일 회개해야 돼요.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이것을 못 박아야 돼요. 만약에 이것이 내 안에서 해결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해결되기 위해서 금식해야 돼. 이거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싸우고 이것을 이겨내도록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깨끗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이 될 때 그 그릇을 누가 채우시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열매를 맺으면 그것이 번성해. 하나님의 생명이 번성해. 하나님의 생명으로 정복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스려. 이 땅, 내가 있는 곳 공동체가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결코 죄가 있는 곳에 죄가 번성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에 일하실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험해야 될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의 모습으로 나가는 것. 아멘.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앞에 바뀌지 않는 영역이 무엇인가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이 죽이지 못하고 있는 영역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여러분이 날마다 큐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서 죽여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죽이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몸에 병이 들었어. 몸에 막 종기가 나고 또는 몸에 피부가 문제가 생겼어.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서 해결을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계속 안에 문제가 생겼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야 되는데 그 길을 내 안에 자꾸 방해하는 문제가 있어. 딴 생각하게 만들고 딴짓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좀 싫어하는 것에 대해 자꾸만 하려고 하고 이 내 안에 병이 있어. 영적인 병이 있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내비두고 살 거예요? 아니요. 치료해야 돼. 치료를 안 하면 그것이 상륙하고 번성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사망 가운데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이 하실 모든 일을 이미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돼. 죄악을 죽이고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승리를 가져다 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요한의 회개 세를 경험하면 25절 보세요.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경험된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회개가 경험된 그곳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를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습니다. 회개한 심령이에 성령이 오시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목회자인 저도 어렵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정말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사람은 그 인생이 정말로 어려운 것이 아니라 편하고 행복하게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내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걸어가는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앞에 모든 문제가 다 가로막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할지 몰라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너무 어렵겠죠. 너무 힘들어. 공부는 해야겠는데 머리는 안 들어가고 공부를 안 하자니 이것도 안 되겠고 셀도 어떻게 해봐야겠는데 셀이 이게 어떻게 마음에서 믿음을 선포하고 막 선포에 글도 올리고 기도할 때 선포도 다 하고 믿음이 막 있는 것 같은데 눈 떠보면 어떻게 하지 낙심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문제들이 우리 안에 막 생깁니다. 내가 풀려고 해도 잘 안 풀려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경험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내 앞길이 열려지고 형통케 되고 승리하게 될까요? 안 될까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아셔요? 모르셔요?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가장 좋은 길이 뭔지를 성령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저와 여러분은 근데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잘 몰라요. 하지만 성령님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인도해 가는 대로 도대체 모르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리고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거기에 발을 내딛고 나아가는 자가
가장 최고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고 승리의 길을 걷고 그 길이 순종함으로 걸어가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길이며 가장 편한 길이고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 땅의 정복자로 다스리는 자로 이끌어가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에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는 게 성령이 능력으로 나타나고 성령이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대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생육한 것이요 이 성령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번성하게 되어지고 번성한 이것이 정복과 다스림으로 나가도록 우리를 끌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뭘 사모해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도록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매일매일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곰팡이, 이 누룩, 이 병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님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인도하옵소서. 내가 그걸 알게 하옵소서. 내가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할 때 내 인생의 최고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승리자가 되는 길입니다. 고백하고 나아갈 때요 성령님이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거기에 세례 요한이 있었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있었고 많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는 장면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최고의 절망을 경험했을 거예요. 최악의 절망. 자기가 따랐던 그 리더, 자기를 구원할 자라고 여겼던 그 메시아가 자기 눈앞에서 처참하게 온몸에서 피가 흐르면서 죽고 있어요. 고통 가운데. 절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줘요? 절망을 가져다 주나요? 낙심을 주나요? 그러면요. 그 십자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고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십자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십자가가 우리를 부유케 만들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건강함을 주고 십자가는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길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기쁨을 누려요. 그러나 십자가의 현장에 있었던 그 발 앞에 있었던 제자들과 요한과 어머니 마리아와 수많은 사람들은 절망을 경험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무슨 차이예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죽음 이후의 일을 그들은 몰랐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죽으면 끝나는 것처럼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그들은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이후의 일들을 알아 몰라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걸 알아 몰라요. 알죠. 알기 때문에 십자가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우리는 잘 몰라요. 하지만 성경의 역사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온 것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수렁텅이로 끌어가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번성하여 승리할 자로 끌어가실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따라 걸어갈 때에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은 어찌할지 모르는 상황이랄지라도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는 마침내 승리자로 번성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곰팡이가 열매를 맺으면 번성하여서 다스려서 집을 정복하여서 사람을 내쫓아버리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성령이 내 안에서 생육하고 그것이 번성하여서 나를 정복하고 나를 다스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다 주어서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 이 땅을 정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런 정복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기도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관심 있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죄악은 무엇입니까? 주님 알려주세요. 내가 이것을 깨트리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날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 회개로 나아가십시오. 회개를 통과할 때 그 이후에 주님, 내 심령이 깨끗해졌습니다. 내 마음의 그릇이 비었습니다. 성령으로 내 마음을 채우시옵소서. 성령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릴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에 계속 위로부터 부음받은 성령은요, 우리 안에서 능력을 가져다주고, 그 능력의 영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인도하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닮도록 또 열매 맺게 만들고 성품을 바꿔놓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나아가도록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두 가지의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장소에 왔을 때도, 여러분이 찬양할 때도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목소리로 찬양하십시오. 왜?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아멘. 기도할 때도 여러분이 그냥 읊조리지 말고 여러분이 당당하게 입술로 크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선포의 소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배하고 찬양할 때마다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목소리를 좀 줄여도 괜찮아요. 세상에서는 목소리를 막 높여서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권위 있는 말로, 믿음의 말들로 친구들에게 선포만 해주면 돼요. 그럼 얘들이요, 우리를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예, 이상하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게, 그게 승리한 겁니다. 예, 이상해야 생각해야지. 처음에는 왕따 시키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럼 우리는 왕을 위해 따로 부름받은 사람이란 자존감을 갖고 있을 때, 처음에는 걔들이 이상하게 보다가 나중에는 진짜 이상하네? 왜 쟤만 다를까? 이상하다. 넌 왜 이렇게 다르니? 나 좀 알려줘. 나도 너처럼 되고 싶어. 그렇게 끌려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향력 있고 전도로 능력 있게 나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소리를 높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기뻐하고, 열광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고, 세상에 나가서는 중심을 잡고 해야 될 말들만 하고, 그리고 위험 있게 여러분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품적으로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그럴 때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인도함 가운데 승리를 맛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십니다. 그 이루어진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31절에 보십시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보이셨고,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 되십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부활의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 되세요. 그럼 32절,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한다. 조상들에게 메시아를 주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우리는 경험하였고, 누렸고, 맛보았고,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나눠준다. 그 약속을 가진 자, 그가 굿뉴스, 복음을 가진 자고, 복음을 가진 자가 가장 기쁜 소식을 가진 자예요. 그러면 이 기쁜 소식 가운데 사람들이 끌려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것들 나눌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이 6권만 나눴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하실 모든 일을 이미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깨끗해진 그릇 위에 성령을 사모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찬송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통해서 성령을 사모할 때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여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인도받고 쓰임받아 되어져서 삶의 열매를 맛보는 모두가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